자, 오늘 우리 5월 우리 4일 우리 월요일 주삼 큐티 교제를 함께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59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2020년 우리 5월달 우리 네 번째 날 우리 월요일 큐티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큐티는 저희 교회 주보에 제가 말씀 묵상 나눔으로 이미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나 또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날짜 했던 5월 3일자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큐티한 것을 읽어드린 것으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수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제목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제가 나눈 큐티를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다. 나라는 빼앗기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을 두고 말이 많고 분석도 다양하게 내렸을 것이다. 국방, 외교, 경제력, 정치술, 바벨론의 급부상이 원인인 것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이들을 닮아가고 있다. 패역하고 뻔뻔해져가며 마음은 굳어져 배반하고 분노하며 회개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유가 분명 있다.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며 더 나아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향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 먼저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며 증거자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패역에 물들어가며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고야 말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축약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의 상태, 그 마음을 진단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패역한 백성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백성들의 심정뿐이었겠습니까? 심령의 상태뿐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진단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 패역함, 또 우리의 얼굴의 뻔뻔함, 회개하지 아니함,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4일 월요일 큐티 내용입니다. 8절부터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5월 4일 월요일
큐티의 제목은 두루마리를 먹는 에스겔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오늘 3장 3절까지 읽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패역하다는 단어입니다. 패역. 그 단어가 무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 5번에 걸치죠. 3절,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 이 5절에 걸쳐서 계속 패역한 자, 패역한 족속아, 이 패역하지 말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자다라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계속 질책을 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깊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어떤 성경에 보면 immoral이라고 해서 비도덕적이다 라는 말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purpose라고 하는 이 뭔가 삐뚤어진,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삐딱하고 삐뚤어진 것을 말할 때 이 purpos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어떤 사악하다, 기대에 어긋나다,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레벨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REBEL이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반란, 그리고 반항,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삐뚤어진 어떤 그 반항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패역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제 큐티도 마찬가지고 오늘 큐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여 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대에 어긋나서 삐뚤어지고 삐딱하게 어떤 반항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용 나오지만 특히 얼굴이 뻔뻔하다, 이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도 다가왔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어떤 죄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끄집어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귀에 들리고 양심에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우리는 얼굴이 뻔뻔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얼굴이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 누가 봐도 잘못되었고 부정을 저질렀고 부패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터뷰를 하고 또 어떤 지면에 아니면 어떤 매체, 방송 매체에 나오면서 너무도 얼굴이 뻔뻔해서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역겨워하고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근데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니 어찌 보면 이제 멸망을 당하여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패역함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족속아, 이 얼굴이 뻔뻔한 족속아, 나를 반역하고도 그렇게 어떻게 뻔뻔할 수 있느냐. 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완악하고 이미 사악한 반항적인 그런 심령인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너는 말해라, 전해라.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오늘 우리도 크리스찬들을 두고 특히 오늘 목회자들을 한국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이 패역한 세대, 얼굴이 뻔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적이고 반항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에 뭘 먹이죠?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그래. 말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는 내가 목회자의 임의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먹고 창자에 채우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내가 성도들이 싫어하고 또 성도들이 듣기에 뭔가 귀에 거슬리고 불편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에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청중들이 또 성도들이 받기에 좀 편하고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어떤 축복의 메시지 이것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참 선지자적인 역할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의사가 가장 실력 있는 의사가 어떤 의사일까요? 환자가 오면 그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 환자에게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다. 간은 어떻고 위는 어떻고 폐는 어떻고 상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어떻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실력 있는 그리고 참다운 의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도 똑같다는 생각을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정말 참 선지자이면 참된 목회자이면 성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을 달게 받든 쓰게 받든 상관없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고 그 성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가감없이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해서 그 성도의 아니면 그 가족을 그 어떤 집단을 그 공동체를 살려내고 치유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쓰든 달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함께 달게 먹고 때로는 쓰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고 이것이 약이 되어서 내 심령을 치유하고 내 삶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세대와 구별된 자들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든지 상관없이 두루마리를 먹고 영혼을 온전히 채워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깊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묵상하고 내면화한 다음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담대히 전파해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청중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닌 탄식, 애통,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비록 말씀 안에 축복과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소망을 담고 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에스겔 선자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다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먹었을 때 달기가 꿀 같았다. 이처럼 말씀의 종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언약적 신실함과 소망의 빛이 담긴 말씀임을 신뢰함으로 말씀의 단맛을 깊이 경험해야 한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의 두루마리로 풍성히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도 내 영혼에 꿀처럼 달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먹여진다 할지라도 내 입에 쓰다로서 뱉어버리지 말고 반항적인 태도 취하지 말고 말씀을 버려버리지 말고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규례, 이 모든 것들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이 말씀을 먹고 채워서 전한 것처럼 내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바르게 먹어서 이 말씀을 나의 친구에게 또 내 직장의 동료에게 많은 또한 내 이웃에게 바르게 증거하여 혹여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또 신앙의 어떤 배반적인 때로는 신앙의 어떤 방탕함 속에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봅니다. 에스겔 선자 당시에 성도들의 심정의 상태가 패역한 족속이요, 패역한 자들이요, 얼굴이 뻔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 했는데,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지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와도 주님이 그토록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너무도 마음이 완악하고 얼굴이 뻔뻔하여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듣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의 채움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한 것처럼 저희들도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치유될 뿐만 아니고 나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 또한 나의 직장의 동료들, 내 사회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에 패역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반하며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권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케 하는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함께 논하지는 못했습니다. 논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또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 시간을 함께 마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